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6장, 겸손과 순명, 그리고 그의 소망에 대한 하느님의 지체 없는 응답. 1. 모든 덕의 보호자요 영광인 겸손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지만 사실 온갖 거룩함으로 빛나는 거울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먼저 기초를 놓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겸손의 덕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지극히 높은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우리의 비천함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셨는데, 이는 주님이며 스승인 그분께서 말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위대한 스승께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눈에 하찮게 보이려 애썼다. 또한 자주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기에 세간의 평에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멸시받을 때 기뻐하였고 칭찬받을 때 슬퍼하였다. 그는 모욕이 자신을 더 좋은 모습으로 이끌고 칭찬이 타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심할 여지 없이 칭찬보다 모욕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성덕을 칭송할 때면 자주 어떤 한 형제에게 자신의 귀에 잘 들리게 그와 반대로 그를 멸시하는 말들을 말하도록 지시하곤 하였다. 이에 그 형제가 마지못해 그를 비열하고 탐욕스러우며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면 기쁜 마음과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여,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대는 참으로 진실된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이 들어 마땅한 말입니다. 2. 프란치스코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고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 번은 병을 앓아 몸이 약해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엄격한 단식을 잠시 완화하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자마자 참된 자기 경멸자는 자신의 몸을 멸시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남몰래 나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거룩한 겸손의 정신으로 고양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광장으로 나가 아시시 시민들을 불러 모은 뒤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많은 형제와 함께 엄숙하게 주교자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속옷만 입은 채 벌거벗은 자신의 목에 밧줄을 매어 관례적으로 죄인들이 벌을 받던 바위까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혹독한 추위로 4일열에 걸려 힘이 없었지만 바위에 올라가 강한 정신력으로 설교하였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존경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반대로 모두가 자신을 욕심 많고 육적인 사람으로 업신여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특이한 광경에 감탄하였고 이 거룩한 사람의 엄격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겸손이 모방될 수 있기보다는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본보기가 아니라 예언자의 행동과 같은 하나의 예표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이는 완전한 겸손의 귀감이었다. 그는 이러한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칭찬과 찬사를 경시하고 헛된 허영심에 들뜬 교만함을 진정시키며 그럴듯해 보이는 위선적인 잘못된 생각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3. 프란치스코는 외적으로 깨진 그릇처럼 여겨지도록 그리고 자신 안에 성화의 영을 간직하도록 매우 자주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곤 하였다. 그는 자신의 주님이 주신 보아들을 마음속 내밀한 곳에 잘 간직하려고 애쓰며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때면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아직 자녀들을 둘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결말이 불확실한 사람은 그 누구도 칭송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반면 자기 자신에게는 프란치스코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는 너보다 더 감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형제들에게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형제들은 죄인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칭찬을 받은 것에 우쭐대지 마십시오. 죄인도 단식하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자신의 몸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인이 하지 못하는 일은 자신의 주님께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충실히 섬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그분 덕분으로 여긴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됩니다. 4. 이 복음적인 상인은 여러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신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 이익을 얻고자 윗사람이 되기보다 아랫사람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였고 명령하기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매사에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원장 한 사람을 청하였다. 거룩한 순종의 열매는 너무나 풍성하여 목에 그 멍에를 쓴 사람들이 한순간도 얻는 것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가 말하였다. 이런 이유로 늘 자신과 동행하는 형제에게 순종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려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한 번은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자비가 자유롭게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이러한 은총이 있습니다. 수련기를 시작한 지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원장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더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듯이 철저히 순종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랫사람은 그의 윗사람에게서 한 인간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로 한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더욱더 보잘것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순종하는 사람의 겸손은 더욱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이 됩니다. 한 번은 그에게 어떤 사람을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지 물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시체의 비유를 예로 들어 답하였다. 죽은 사람의 몸을 가져다 그가 말하길 그대가 원하는 곳에 두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옮긴다 해도 저항하지 않고 옮겨진 자리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를 의자에 올려놓으면 그는 위를 올려다보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볼 것이며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면 그는 곱절로 창백해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 자리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억지 부리지 않는 사람, 직책이 높아지더라도 평소처럼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욱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5.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에게 설명하려는 모습으로 내가 있을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참된 작은 형제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내가 형제들의 장상이고
그래서 총회에 가서 설교하고 형제들에게 권고하였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반대하며 당신은 배우지도 못하였고 말재주도 변변찮으며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치욕스럽게 쫓겨났고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다오. 내 그대에게 말하건대 변함없는 얼굴 표정과 마음속 기쁨과 거룩한 지향으로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결코 작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권력은 영혼을 타락으로, 칭찬은 낭떠러지로 이끌지만 아랫사람의 겸손은 영혼의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익을 거둬들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수익보다는 위험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겸손의 모범인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형제들이 작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형제회의 장상들이 봉사자로 불리기를 원하였다. 이는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복음의 말씀을 활용하고 자신의 제자들이 겸손을 배우고자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학교에 왔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이름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겸손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완전한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작은 형제회의 첫 보호자이며 후원자인 오스티아의 추기경이 훗날 이 추기경은 이 거룩한 사람이 직접 예언한 대로 그레고리오 9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의 영예를 얻었다. 프란치스코에게 그의 형제들이 교회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바라는지 물었을 때 그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추기경님, 제 형제들은 윗사람이 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작은 형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자신들의 소명에 어울리는 자리에 남겨 머무르게 하시고 교회의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6.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어떤 명예보다도 겸손을 더 좋아하였다. 이 때문에 덕행이 뛰어나고 신심이 깊은 한 형제에게 하늘로부터 전해진 환시에서 드러났듯이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여행 동안 하느님의 사람과 동행한 이 형제는 버려진 한 성당에서
그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탈원에 빠졌다. 그 형제는 하늘에 많은 옥좌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높은 곳에 놓여 있고 값진 보석들로 꾸며져 있으며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높은 옥좌의 화려함에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누가 이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몹시 궁금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에게 말하는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옥좌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의 것이었으나 지금은 겸손한 프란치스코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탈원에서 돌아오자 그 형제는 평소처럼 이 복된 사람을 따라 성당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신이 본 환시를 잊지 못하고 지혜롭게 프란치스코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때 하느님의 겸손한 종은 나는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그 형제가 반대로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기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셨다면 그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하느님께 감사드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형제는 이처럼 경탄스러운 겸손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본 환시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이 증거하고 있듯이 이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물리친 그 높은 영광에로 참으로 들어 높여질 것임을 깨달았다. 7.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마사 지방에 위치한 몬테 카살레 인근의 버려진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거룩한 유해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다. 그는 이 유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경을 이미 오랫동안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는 슬퍼하며 형제들에게 그 유해들을 정성껏 형제들의 거처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급한 용무가 생겨 멀리 떠나버렸기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시를 잊어버린 채 순종의 덕을 소홀히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를 봉헌하려고 제대뽀를 벗겼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매우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내는 뼈들을 발견하고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느님의 힘으로 옮겨진 그 유해들을 놀라 바라보았다. 얼마 뒤 돌아온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은 유해들에 대해 지시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신중하게 묻기 시작하였다. 이에 형제들은
순종을 소홀히 한 죄를 겸손히 고백하였고 꾸짖음과 함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 다음 거룩한 사람이 말하였다. 나의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손수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향한 하느님 섭리의 배려를 유념하며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덕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인간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원의를 손수 실현하신다. 8.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이몰라에 도착하여 그 도시의 주교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겸손하게 설교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허락을 청하였다. 주교는 그에게 단호하게 답하며 말하였다. 형제여, 나의 교구민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나만으로도 충분하다오. 이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잠시 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주교가 그에게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묻자 프란치스코는 겸손한 마음과 공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교님, 아버지가 아들을 한쪽 문으로 내쫓는다면 그 아들은 다른 쪽 문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교는 그의 겸손함을 이기지 못하고 만면에 가득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하며 그를 껴안았다. 지금부터 그대와 그대의 모든 형제가 나의 교구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거룩한 겸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9.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아레초에 다다랐을 때 도시 전체가 내전에 휩싸여 학살이라는 긴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교회에 머물고 있던 그는 그 도시 위에서 마귀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미 마음이 불안해진 시민들을 부추겨 서로를 사륙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중의 이 충동질하는 힘을 몰아내기 위해 그는 비둘기처럼 순박한 사람인 실베스트로 형제를 전령처럼 앞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성문 앞으로 가서 마귀들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여 순종으로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그 형제는 사부님이 지시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 서둘렀다. 그는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성문 앞으로 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분의 종 프란치스코의 명에 따라 모든 마귀야 여기서 멀리 사라지거라. 그 즉시 도시는 평화를 되찾고 모든 시민은 매우 평온하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회복하였다. 한 가난한 사람의 유용한 지혜.
곧 프란치스코의 겸손이 이 도시를 포위하듯 둘러싼 마귀들의 난폭한 오만 불손을 물리쳐 평화를 회복시키고 도시를 구하였다. 참으로 그는 겸손한 순종이라는 굳센 덕을 통해 오만하고 반항적인 영들을 통제할 강력한 힘을 얻어 그들의 잔혹한 오만을 억누르고 야만적인 폭력을 제지시켰다. 10. 사실 교만한 마귀들은 겸손한 사람들의 탁월한 덕 앞에 달아나기 급급하였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처럼 또 프란치스코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그들의 겸손함을 간직하게 하고자 하느님의 자비가 마귀들에게 이들을 찔러대도록 허락하신 몇몇 경우는 예외였다. 실제로 산타 크로체의 레오 추기경이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을 때 프란치스코는 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첫날 밤 기도를 하고 난 뒤 잠을 청하려 할 때 마귀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병사를 격렬하게 때렸다. 결국 오랫동안 잔인하게 그를 때려 초주검에 이르게 하고서는 떠났다. 그 마귀들이 떠나가자 하느님의 사람은 자신의 동료를 불러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내가 고관 대작들의 대궐 같은 집에 머무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이 매우 사납게 나를 공격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잘것없는 곳에 기거하는 나의 형제들이 내가 추기경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형제들은 내가 세상 일에 관여하고 명예욕에 들뜨고 편안함에 빠져들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대궐 같은 집을 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비슷한 처지를 감내할 때 곤궁함으로 고생하는 그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는 겸손하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 추기경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었다. 11.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는 모든 악의 근원인 교만과 그의 가장 악한 자녀인 불순종을 참으로 혐오하였다. 그리고 그만큼 겸손한 회개를 소중히 여겼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순종의 계명을 어겨 법에 따라 벌을 받으러 그에게 온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은 이 형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를 보고 겸손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관대하게 대하기로 마음이 이끌렸다. 그러나 쉬운 용서가 다른 이들도
순종을 소홀히 여기도록 이끄는 것을 피하고자 그는 그 형제에게 수도복의 모자를 벗어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어떤 벌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불 속의 모자를 잠시 동안 두게 한 다음 그 모자를 불 속에서 꺼내 겸손하게 회개한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 모자를 불 속에서 꺼냈을 때, 오 놀라워라,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단 하나의 기적으로 거룩한 사람의 권능과 회개한 형제의 겸손을 증명해 주셨다. 그러므로 프란치스코의 겸손은 본받아야 마땅하다. 그의 겸손은 지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큰 공덕을 쌓게 하여 하느님이 그의 소망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고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켰으며 한 번의 명령으로 오만불손한 마귀들을 쫓아내고 한 번의 몸짓으로 탐욕스러운 불길을 잠재웠다. 순종은 참으로 그것을 소유한 자를 들어 높여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춘 만큼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받게 해주는 덕이다.